우리는 어제까지 사사기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사가 어떤 사람일까요? 사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또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나라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이 다스릴 수 없다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다 보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을 주변의 나라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수시로 침략을 하였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대적에게서 건지는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사는 누가 세우는 것일까? 사사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사사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아닌 사사를 세워서 이방의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이방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이스라엘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사사를 세우셨고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쫓아내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사사기의 사사는 몇 명일까요? 사사기의 사사는 모두 12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사를 3명으로 뽑는다라고 하면 제5대 사사 기드온, 제8대 사사 입다, 그리고 제12대 사사,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3명의 사사들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5대 사사인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세력이 가장 약한 지파인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하니. 자,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므낫세 지파,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인데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세력이 가장 약한 가문의 사람이고 자기는 아버지 가문에서도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드온 자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마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 자신은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없다라고, 자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불러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다가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이 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운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해요? 바알 제단을 헐라고 합니다.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드온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드온은 감히 낮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이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난리가 났지만 기드온이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미디안 사람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게 되신 것이죠.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나팔을 크게 붑니다. 나팔을 크게 분다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젊은 장정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나팔을 들었더니 나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무려 3만 2천 명이 되었습니다. 3만 2천 명이라면 미디안과 한판 붙어볼만 숫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가 너무 많다며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1만 명으로 미디안과 싸울 수 있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도 너무 많다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과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핥아 먹는 그런 사람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고요.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떠서 입으로 혀로 핥아서 맡은 이 사람들만 모았더니 300명이 되었습니다. 자, 300명으로 어떻게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 있을까?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300명이면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명령하십니다. 사사기 7장 16절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에게 쥐어준 것이 뭐라고 합니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게 했다고 합니다. 자, 전쟁에 나가는 병사는 뭘 들어야 하죠?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칼이라든지 활과 같은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300명의 용사에게 칼이나 활과 같은 무기를 주지 않고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만 들고 전쟁의 한복판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저라면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데 이 300명의 용사는 담대하게 기드온과 함께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사사기 7장 20절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크게 불며 횃불을 들고는 단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7장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전쟁에 하러 온 미디안과 미디안을 도와러 왔던 민족들, 이 친구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결국 이들이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는 무기를 들지 않고도 이렇게 미디안의 모든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8대 사사인 입다입니다. 입다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11장에서 12장에 나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길르앗 사람은 마길의 후손입니다. 마길은 므낫세의 장남이죠. 즉 길르앗 사람은 므낫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므낫세 사람,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입다가 므낫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입다가 본부인의 아들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본부인의 아들들이 장성하자마자 가문에서 가문을 이어받을 수 없다며 내쫓김을 받게 되죠. 입다의 처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도 장성했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돕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했는데, 입다가 워낙 출중하다 보니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과 싸워야 되는데, 이때 이 암몬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므낫세 지파였고, 그 중에서도 길르앗 사람들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장로들이 부랴부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들의 지도자,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함께 싸워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을 이을 수 없다며 쫓아내었는데, 이제는 함께 싸워달라며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누가 세운다고 했죠?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입다를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입다를 사사로 명한 것이 아니고, 사사는 입다로 부림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통해 입다를 사사로 불러오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사기 11장 11절 하반절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입다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시고 사사로 임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입다는 장로들과 함께 길르앗으로 돌아오게 되고 암몬 자손과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입다에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입다를 도와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압승이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을 구원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입다가 한 가지를 소원을 하였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맞이해 준 사람은 문안동료, 그의 가장 귀한 딸이었습니다.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이었죠. 학자들은 입다가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이방의 종교를 싫어했고 그리고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율법에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이방의 종교에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있지만 이방의 종교를 입다가 싫어했기 때문에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치겠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바쳐지게 되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녀로서 딸이 결혼하지 않고 한평생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입다의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암몬 사람에서 구원하기까지 하였고 그리고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번째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삼손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단지파도 역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세력이 가장 약한 지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단지파는 서쪽인 지중해 인근에 터를 잡고 있었는데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압박과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단지파에서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미리 알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누구를 떠올릴 수가 있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죠.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 태어날 것을 미리 알게 됩니다. 우린 이거를 수태고지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삼손은 천사가 얘기한 대로 태어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어린 삼손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자,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사로 정해졌는데 그러나 그 먼저 정해진 것은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란 거룩하게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나시린에 관한 규정은 민수기 6장을 보시면 분명히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시린은 특별히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술, 독주를 마시면 아니 됩니다. 또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아니 되죠. 그리고 시체나 무덤 등에 의해 부정하게 있으면 아니 됩니다. 삼손은 보통의 사람보다 힘이 몇 배나 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에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사사 삼손을 보게 되면은 다른 사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 사사는 어떻게 할까요? 전쟁이 나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대적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삼손은 자기 민족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습니다. 혼자서 다른 그 민족과 1대 1000, 1대 2000 이렇게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사기 15장에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삼손은 레이라는 곳에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전쟁의 영웅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에 의해서 머리가 밀려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큰 제사를 치르는 그 장소에서 큰 기둥 2개를 어떻게 해요? 뽑아 버림으로 수많은 대적들과 함께 마지막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의 힘이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평화를 찾게 됩니다. 자, 오늘 본 사사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셔서 대적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구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 모두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에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적들 앞에 나아가서 대적들과 싸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성령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옛날 사사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지 않고 영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올바로 이끌어 주심을 말씀합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옛날 사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